오늘도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는 그러한 자세로 한번 우리 함께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린 믿음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라. 우린 은혜의 공동체, 서로 나누어라.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권에 얼마나 정말 적용되고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바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함께하기 때문에 힘을 얻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한번 이렇게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공동체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복음서를 읽다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해가 나오는데, 한 가지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나 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먼저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 주위에는 언제나 12사도라고 불리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제자에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함께 했던 여자들도 있었고, 그 외의 제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큰 무리가 항상 예수님을 쫓아왔죠.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청중이 있었고, 청중 가운데에는 아주 특별한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대제사장, 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 읽다 보게 되면은 그거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유독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책망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왜 저들만 저렇게 미워하셨을까? 미워하셨을까요? 도대체 이들은 누구였기에 이렇게 복음서에서 종종 예수님과 이렇게 충돌할까, 부딪힐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그 대답에 왜 유독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책망하셨을까를 좀 잘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외교, 정치, 군사, 사회, 종교 역학관계를 좀 보시게 되면은 왜 이들과 그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로마 제국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파견한 그 대표가 있었죠. 그 사람을 우리가 총독이라고 부릅니다.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로마 제국에서 파견해서 직접 통치하지 않았지만은 외교권과 군사권을 가지고 있던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는 나라를 지배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다 동일한 헤롯이 아니라는 거 아마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 탄생 시에는 헤롯이 팔레스타인을 다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면서 그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3등분합니다. 그래서 세 아들에게 주는 것이죠. 이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로마 제국이 있고 그가 거기를 관리하고 감독하지만 유대인들의 삶에 직접 통치하는 사람이 분봉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봉왕들이 나라를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무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는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야훼라는 유일신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야훼를 섬길 때 구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부분은 뭐냐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에요. 제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양이나 소를 잡아서 대신 드렸던 제사, 그 제사를 맡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제사장에서 우두머리가 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물론 성전에서도 토라, 구약의 성경을 가르쳤지만
사실 그보다는 더 말씀을 가르치던 곳이 어디였냐면 회당입니다.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구약을 필사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또 묵상해서 그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던 자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만큼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누가 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다른 분파들이 있지만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두 무리의 그 분파가 누구냐면은 그 분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근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들을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부르는데 동일하게 토라를 공부하지만 다른 부분들이 많았어요. 바리새파들은 율법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구전까지도 믿고 그대로 따랐는가 하면은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즉 내세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땅이 다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현실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는 지금 이곳에서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귀족들이었어요. 돈도 많고 사회에서 정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서기관의 자리에 관심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 회당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 일. 그래서 많은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정말 잘 배워서 그대로 살기 원하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통하지 않고는, 그 사람을 같이 협력하지 않고는 분봉왕들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을 잘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해석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이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들이 행동 가운데는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였는데 그 중심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변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외식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많이 부딪혔던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한 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만은, 무리를 향해서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대로 따르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왜? 그들이 말만 하고 그렇듯하지만은 그들의 속은 썩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의미는 저주예요. woe to you입니다. woe to you.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실 이상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원래 이방인들이 살던 땅입니다. 그 땅을 가르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어요. 동일한 땅인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땅인데 저주의 땅. 말라기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땅에 소산을 먹을 수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 익기도 전에. 왜? 저주를 받아서. 왜 저주를 받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도 또 다른 충돌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설교 제목인데, 이 설교 제목은 제가 만든 제목은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은 본문에도 있지만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왜 구태여 이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 물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마도 이들에게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라는 이 새로운 랍비, 이 사람이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다른 해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을 위주로 한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있었나를 저희들이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200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복음서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그 본문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때까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못 해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한 5,000명 정도의 남자들만이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 남자만 있었겠습니까? 여자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어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 숫자를 많이 계산한다면 적어도 15,000명에서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들이 놀랐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이들이 억지로 힘으로 예수를 왕으로 삼기 원합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피하시죠. 피했다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이고 도망가십니다. 왕이 되지 않으시겠다고. 그때까지 아마 이런 랍비는 그들이 만나본 적도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분이라면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지만은 우리가 꼭 죽여야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께 물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선생들은 이해하지 못한 아주 심오한 그런 해석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을까, 해답을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6절 말씀, 아직까지 성경을 덮지 않으셨으면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앞에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고소할 조건을 잡으려고, 건수 올리려고 이렇게 이들이 지금 예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시험해서 예수를 트랩하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정말 데리고 가려면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어디를 가야 되냐면 산헤드린, 공의에 가서 올려놓고 그 여자 고소하고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간음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를 한번 잡아보자 라고 온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은 7장에 오게 되면은 예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못 배운 사람인데 그의 가르침이 다른 랍비와는 다른 것이에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서기관들 중에서도 이 예수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발언만 해도 그들은 비평하고 비판하고, 너도 그들과 한 통속이냐 하면서 지금 온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가게 되면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겠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재산과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긴장감도 있고, 그러한 마음에 정말 믿지 못할 것이 있어서 이들이 사실은 예수를 바로 잡아주기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의 그때의 상황을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러한 논쟁이 있었고 그러한 질문이 있었고, 그러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가 감람산에 가셨다가 다시 오셨는데 성전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예수 앞으로 나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가늠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 여러분, 이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으면은 여자만 있었겠습니까? 남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남자는 어디 간 겁니까? 도망을 갔나? 여러분, 이 레위기의 율법을 잘 보시게 되면 초점은 사실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가 이웃집 여자와 간통하면 두 사람을 함께 데려다가 죽여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현장에 잡힌 것이라면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목격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간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지금 상황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또 무리를 향해서 이 여자를 놓아주어라 라고 말하면은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율법을 어긴 자, 모세율법에 분명히 가늠하다 잡힌 자는 다 두 사람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놓아주라고 말을 하느냐? 율법을 어긴 자, 이 자도 함께 없애버리자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에요. 우리는 이 랍비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랍비도 똑같구나.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네. 군중들은 다시 요동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랍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이래도 저래도 예수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제가 이건 영어로 해야 돼요. Very interesting. 정말 하면 재미있다, 흥미롭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 interesting 하다는 건 약간은 엉뚱하신 행동을 하십니다.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6절에 보게 되면은 아무 대답 안 하시고 몸을 굽히셔가지고 땅바닥에다 손가락으로 뭐를 쓰십니다. 이 행동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 글씨가, 이 쓰신 글자가 무엇이었나를 알기 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기 원했으면 이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저자가 썼을 겁니다. 너희들 다 집에 가라. 뭐 했을 겁니다. 근데 글자가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몸을 구부려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 행동에
무언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러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막 떠들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남을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보면 그것이 뭐 비방이거나 헐뜯는 거나 아니면 험담, 가십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손바닥 치시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그냥 대꾸 안 하시면 돼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오해를 날 수도 있어요. 대꾸는 안 했는데 그 사람 말이 끝나자마자 내가 그냥 계속 나만 얘기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또 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것을 이야기합니까? 비방하지 마라, 비평하지 마라, 남 얘기하지 마라.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을까?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뭐 고개를 이렇게 좀 돌린다든지 눈을 안 맞춘다든지 제가 다 가르쳐 드렸네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다 이제 그런 거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세요. 간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잡으려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다 알고 있다. 이런 이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그 다음의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떨 때 한국말 보게 되면 너무 부정해가지고 잘 이게 안 들어오는데 세번역 참 좋습니다. 그들이 다그쳐 물었다. 대답해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들이 무엇이라 물을 수 없는 답을 주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셔서 또 쓰십니다. 두 번 쓰시니까 저는 좀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뭘 쓰셨을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말해놓고 제가 제 걸 하는데 저는 5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글로 쓰셨어요. 이제는 가라 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들 마음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것이 간음의 문제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잡으려고 오지 않았느냐? 오케이,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리고 보지도 않으세요. 다시 몸을 굽히셔서 땅에다가 못을 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 하나 돌을 들어 그 여자를 죽일 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인데 왜 못했을까? 양심의 가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와 그 여자뿐입니다. 그 마지막 예수님과 여자의 그 대화 내용이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 올려놨는데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무슨 소리를 들으십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에 그 여자 그날 정말 운 좋았네. 예수 만나서 간음하고도 죽지 않고 살았네. 그것입니까? 우리 개인과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그 대답은 정말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그리고 두 무리에게 다 적절한 대답이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조차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간음이라는 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것들을 자신들의 이슈로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도구로 만들어서 예수를 잡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스스로 의롭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보면서 동정하거나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너는 죽어 마땅해. 그것은 벌써 다 끝난 것이었어요. 한번 이거 가지고 예수 한번 잡아보자. 예수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고소할 조건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들은 이 모든 사람이 다 떠나는 것이죠. 왜 떠납니까?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대제사장도 가늠한 여인도 다 죄인입니다. 누가 하나 돌을 들어 그를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간음이라는 죄를 경홀히 여기신 분이 아닙니다. 아무렇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죄이기 때문에 여인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내 죄를 알지 않느냐?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죄가 아닌 거 아시죠? 잘 보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해요. 간음에서 머무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간음을 포함한 모든 죄, 다시는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입니다. 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어쩌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인데 나같이 말씀 잘 공부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우리말로 나와보라 그래. 그러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내 몸을 가지고 다른 여자와 몸을 섞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른 남자와 몸을 섞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마음으로 보는 것으로 간음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으로 간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 누가 돌을 들어 그 여자를 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가늠한 여인까지도 용서하시는 예수님. 아마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아닐까.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가늠한 여자뿐만 아니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뿐만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기도하기는 우리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이 용서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왔다 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만약에 누리지 못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종교행위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힌두교인의 모습과 불교인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똑같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또 다른 편에서는 우리가 이미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용서하기 원하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어도 그것을 용서하시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이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면서 다 잊어버린다면 그 모습은 아마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되겠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들려주신 내 개인에게 주신 음성은 무엇일까? 교회에게 주신 음성은 무엇일까?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다 용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